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는 자신의 영적인 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 전후서는 우리가 알기로 목회서신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특별히 디모데라는 이 목회자에게 사도 바울이 그래, 목회하는 건 참 힘들지. 요럴 땐 요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해. 이렇게 잘하면 하나님이 잘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기록한 게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디모데 전후서가 목회서신이면 이 목회서신은 목회자들만 읽는 걸까요? 그러면 이제 성도님들은 이제 목회자가 아니니까 성경 통독할 때 디모데 전후서는 딱 띵강 치고 안 읽어도 되는 건 아니죠. 그럼 이제 이 디모데 전후서가 우리한테 주는 믿음의 말씀과 은혜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 이 전후서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부르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직분을 더 주시죠. 그게 뭡니까? 성도예요. 성도. 주의 몸을, 주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주의 몸된 일꾼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된 우리, 그러니까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어떻게 감당해야겠느냐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겠구나라는 것들을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고자 하시는 것들을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강하거라. 네. 자, 디모데 후서 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제가 35 전까지는 물을 안 마셔도 됐는데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한테 우리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강해야 된다. 강해야 된다. 우리가 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강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표현할 때 무언가를 이겨내는 힘 혹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제 성도로 부름 받았구나. 그러면 내가 교회에서 뭘 잘할 수 있을까를 찾아요. 그리고 그걸 하고 싶어 하죠. 근데 그게 비단 성도님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로 부름 받고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죠. 그리고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싶어 해요. 제가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있는데 어느 교회 한 여름 성경학교에 아이를 보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성경학교를 이제 아이를 데려다 주려고 본당에 올라갔는데 어떤 웬 이상한 여자분이 이상한 코스튬을 입고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슈퍼맨 같은 옷을 입고 막 망토를 휘날리면서 막 뛰어다니시길래 물어봤어요. 누나한테. 저분은 도대체 뭐 하는 분이야? 그랬더니 우리 유치부 전도사님이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저는 유치부 교육자는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다가 제가 울산에 내려가서 사역을 하게 됐어요. 울산에 내려갔는데 제가 내려가자마자 맡은 사역이 유치부였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잘하는 게 수두룩 빽빽 이렇게 많은데, 제가 얼굴도 잘나고 몸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찬양도 잘하고 잘하는 게 이렇게 많은데 왜 하필이면 유치부입니까? 아무튼 잘 감당했습니다. 6개월 정말 쇠가 빠지게 했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지금도 다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리고 제가 울산에서 사역을 마치고 또 제가 참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 만나는 걸 못해요. 사람 만나서 막 도란도란 대화하고 그 대화 안에서 막 힘을 얻고 회복하고 이런 걸 못합니다. 이런 걸 못하는데 제가 수지 함께하는 교회에 왔는데 저한테 맡겨진 사역이 교구예요. 세상 사람 만나는 일을 해야 하는 일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죠? 이은미 전사님 신방 갈 때마다 전사님, 목사님 그냥 대충 하세요. 그냥 편하게 하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전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가기 전마다 제가 막 우리 성도님이랑 오늘 무슨 얘기를 해야 하나 예상 질문을 한 100개쯤 뽑아갑니다. 막 뽑아가지고 무슨 질문을 해야 돼 막 골라야 돼요. 그리고 제가 집에 가서 막 책을 읽어요. 상담하게 가나요? 막 이런 거 배운다. 그럼 아내가 그걸 보면서 용 쓴다 막 이런단 말이죠. 제가 이렇게 못하는 게 많아요. 못하는 게 많은데 이렇게 하나님 꼭 제가 못하는 것들로 저를 이끌어 가시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좀 강해라 라고 하신 이 강함의 포인트가 내가 잘하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강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강하라 할 때 앞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지라는 거예요. 성도의 강함,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의 강함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성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도 절대로 강함의 지표가 될 수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내 직업,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강함의 지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강함의 지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충만하게 거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성도의 강함의 지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잘하는 능력을 앞세워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해요. 내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죠. 이거 실제로 그렇게 하다 보면 잘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이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감당할 때, 내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감당해야 합니다. 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의 능력을 약하게 하고, 또 내가 그게 안 되면 내가 약한 곳으로 하나님 보내시거든요. 그러면 이게 내가 약한 부분이다라고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하고 못하고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의 강하심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역자로서 제가 성도들에게 이런저런 부탁을 드릴 때가 있어요. 이걸 좀 해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를 지나오면서 제가 그런 부탁을 드린 적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교사를 해주세요. 찬양팀을 해주세요. 우리 교회도 그런 필요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때마다 아주 친절하게 거절하실 때 뭐라고 거절하세요? 목사님, 제가 그런 걸 잘 못해요. 제가 그런 게 연약해요. 잘 못합니다. 근데 그거 주님 모르십니까? 저도 알고
주님도 하시고 제일 중요한 건 나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한테 맡기시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고 도리어 또 크게 기뻐하는 건 내가 약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고 그 강함이 드러남으로 내가 어디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내가 머물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뭔가 이은미 전사님이 전화할 때 피하지 마시고 전화하시면 기쁨으로 받으시고 아멘하고 순종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은 절대 되지 않아요. 제가 슈퍼맨 옷을 입고 뛰어다닐 거라고 상상을 했겠습니까? 제가 교구 사역을 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자리로 보내시고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참 감사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약한 부분을 채우셔서 그분의 강함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은혜로 드러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라고 명령하시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바라는 강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강함은 주님의 강함이 나의 강함이 되시는 거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바라시는 또 다른 강함은 무엇이에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강함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부르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백성들을 이끌라고 명령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너는 강하고 극히 담대하게 내 명령을 지켜라. 이걸 바꿔 말하면 당시 여호수아가 처한 상황이 어땠다는 거예요. 용기와 강함이 없으면 말씀을 지키지 못할 만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당시 처한 상황이 어땠습니까? 걸출한 지도자인 모세의 뒤를 이어야 했어요. 광야에서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이나 찌들었던 그 이집트의 잡다한 우상신을 여전히 섬기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압 땅을 바라보면서 이 가나안 백성의 강대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봤어요. 거기를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되지 않았던 겁니다. 타협해야 되는 순간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것들은 말씀과 다르게 가야 되는 것들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여호수아가 처한 상황이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죠. 너 내 백성을 이끌고 싶으냐?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해야 된다. 우리가 신앙을 지킬 때 이런 소리 정도는 들어야 돼요.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냐? 왜 꼭 그렇게 극단적이지 못해서 안달인 거냐? 우리가 적어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정도 소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정도 용기와 담대함이 우리한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말씀이 충돌할 때, 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또는 우리의 삶을 유혹하는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보다 더 귀한 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군사들로, 하나님의 성도된 자들로, 부름받은 자들로 주의를 온전히 감당하려면 적어도 이 정도 강함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강하겠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담대하게 살겠다라는 결단이 저와 우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사역자들,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 당부하고 부탁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은 바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들은 바를 부탁해야 됩니다. 자, 2절의 말씀,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자, 들은 바를 부탁한다라는 것은 동역해야 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과의 동역을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충성된 사람들과의 동역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된 우리가, 사역자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정말 중요한 사역 중 하나는 뭐예요? 충성된 종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동역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세울 때, 충성된 종을 세울 때 어떤 사람들을 세워야 하겠냐라는 거예요. 어떤 종들을 세워야겠느냐. 그 기준이 디모데전서 3장 2절과 13절에 쫙 나와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좀 긴 말씀이어서 함께 읽지 못하겠지만 이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된 종의 기준입니다. 절제하고 신중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않고 관용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들이 2절부터 13절까지 다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가 있죠. 이 말씀을 살펴보면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돈을 많이 가진 자를 세우고 목회자의 말에 순종적인 사람을 세우고, 이런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로서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을 세울 때 나의 기분이나 지역이나 감정이나 혈연이나 학연이나 지연이나 직장 혹은 이런 인간적인 관계로 사람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충성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인간적인 관계에서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에서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세워가야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는 한국교회가 이렇게까지 쇠퇴하고 욕을 먹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이 일을 감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충성된 종들을 교회 안에 세우지 못합니다. 자기에게 편한 사람들을 세워가기 시작해요.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세워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경고하시는 것은 하나님에게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주의 일을 부탁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준에서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세워갈 수 있어야 해요. 그게 우리 목회자들의 몫이죠. 그럼 우리 성도들의 몫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나 역시 하나님의 관계에서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충성스러운 종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수고가 헛되게 돼요. 목회자들의 수고가 헛되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정말로 충성스러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충성스러운 상태에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끄러운 모습이 내 삶 가운데 있습니까?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충성스러운 종의 기준이 누가복음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16장 10절의 말씀만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충성된 종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충성된 종들은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극히 작은 것들은 뭘까요? 저는 아주 예전에 제가 되게 유명한 찬양 사역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꿈을 꾼 거죠. 나 정도면 우리 되겠다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저 스스로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목회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목회자가 아니라 찬양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찬양팀을 만들고 유명한 찬양팀에 들어가든지 제가 만들든지, 그래서 이렇게 한 200명 이렇게 모였는 게 아니라 한 수천 명 모인 데 가지고 집회를 매주 하고 제 이름으로 된 앨범이 막 쫙쫙쫙 나오고 막 길 가면 사람들이 막 알아보고 막 이러는 사역자를 제가 꿈꿨죠.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건 주님의 뜻이 더 강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제가 그렇게 뭔가 큰 것을 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 제가 큰 사역을 감당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일을 맡기실 때, 주의 일을 맡기실 때 제일 먼저 맡기시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작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하신 작은 게 무엇이냐? 뭐냐? 기도해 봤더니 이런 거였어요. 말씀, 기도, 묵상, 예배 회복. 우리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하지 않는 것들, 당연하다고 여겨서 지키지 않는 것들이죠. 우리가 이걸 지키지 않으면서 뭔가 계속 큰 일을 맡고 싶어 했던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기초는 전혀 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으면서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한테 이 정도 사역을 맡기셔야 그래서 제가 좀 태간하지 않겠어요? 이런 마음이 저한테 있었다고요. 근데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내가 그래도 이전 사람인데 내가 이 정도 일은 맡아야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다고요. 이런 마음이 충족되지 않으면 뭐가 찾아와요? 우리한테 병이 찾아와요. 무슨 병이 찾아옵니까? 섭섭바이러스가 찾아와요. 계속 섭섭합니다. 목사님 너무 섭섭해요. 뭐가 그렇게 섭섭한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섭섭한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대우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준에서 살펴봐도, 성경의 선조들을 살펴봐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 어떤 사람도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온 어떤 열조들도 그들의 작은 것들에 충성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기준에서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작은 것에 충성하는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배에 충성하시고 기도에 충성하시고 말씀에 충성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하나님의 큰 일을 반드시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안에서도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해요. 매 삶의 순간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걸 먼저 회복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받으라. 자, 디모데후서 우리 2장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난에는 굉장히 여러 종류의 고난이 있어요. 고통도 그렇지만요. 근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군인으로서 받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으로서 받는 고난의 기준들이 4절에 나와요. 그게 뭐예요? 그대로 나열하면 이런 거예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안 되고 병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 해요. 자, 이러한 기준을 지키려면 대부분 어때야 해요? 이러한 고난의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기쁨이나 나의 생활들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대부분이죠. 병사로 산다라는 거, 그러니까 군인으로 산다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규정과 방침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아주 단적으로 군인들의 삶을 살펴봐도 그래요. 잠을 자는 것도, 잠을 깨는 것도 명령대로 해야 됩니다. 6시에 일어나야 돼요. 10시에 자야 되는 겁니다. 이게 명령이에요. 지켜야죠. 고난을 받으라고 행군을 시켜요. 제가 천리 행군을 한 적이 있는데 400km를 걸어봤어요.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작용하는 가장 큰 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상명하복이에요. 명령하면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드라마 시리즈 중에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세계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인데, 여기 보면 막 기관총이 막 쏘고 있어요. 근데 한 장교가 막 follow me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막 앞으로 나아가요. 근데 막 기관총이 쏘니까 무서워서 병사들이 요 도랑으로 다 피하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계속 막 차니까 나가요. 근데 저는 그게 정말 신기했어요. 아니, 나가란다고 나가네? 기관총이 막 쏟아지는데 나가란다고 나가요. 앞에서 막 자기 동료가 막 총 맞아서 쓰러지는데 그런데도 나가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저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구나. 저 고난과 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겠느냐, 얼마나 많은 고난을 감내했겠느냐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성도로 설 때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규례와 규범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경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들이 이 성경 안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실 때 성도가 되려면 적어도 이 정도 원리는 가지고 살아라 하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말씀을 지키며 살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면서 받아야 되는 고난과 고통들을 감내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5절과 6절 말씀 역시 이러한 원리를 이 운동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의 상황과 비유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법대로 경기를 해야 승리하는 결과를 얻는 것처럼 성도로서 기본 원리를 주님의 뜻과 말씀을 철저히 지키면서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이 길이 굉장히 험난하고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인간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다 복받고 천국 간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복과는 다른 얘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난을 감내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가야 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주께서 내가 달려가라고 하신 길을 다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 무엇을 예비하십니까? 승리의 면류관을 예비하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은혜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은혜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작은 것들을 먼저 감당해내는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고난과 슬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과 슬픔을 기꺼이 감당해내는 것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주님께서 하게 하셔야 하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은혜를 누리며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하나님께서 끝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주님이 마신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우리도 감사하며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남은 고난을 함께 채워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설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쇠.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당해야 하는 고난과 고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훈련이 없으면 당해낼 수 없는 고통일 수도 있죠. 우리가 당해낼 수 없는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수시로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기 위해서 인내하고 참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 우리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나를 단련하시고 그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일을 맡은 자로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